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종류의 영적 제사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성도님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감사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에 올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글을 다윗 왕이 썼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백주대낮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쫓겨나가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의 공격을 통하여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니야. 원망할 때야.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영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찬송은 굽이 갈라져 있는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요즘 횡성 한우 한 마리 6, 700만 할 텐데 우리 6, 700만 헌금 해봤습니까? 감사헌금은 쉽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는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찬송 입술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주면서 이 빵처럼 이 몸이 찢어질 것이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포도주잔을 높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면서 이 붉은 잔처럼 내 피가 흘릴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 세상 말로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내일 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가시면서 찬송하며 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나로 이렇게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 찬송하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그가 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자, 특별히 점을 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바로 점을 하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점하는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까 점을 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을 칠 수가 없지요. 그동안 귀신이 들어와서 남의 앞날을 알려주는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점 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종업원이 점을 쳐야 주인이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관가에 알지 못한 신을 전하여 이 빌립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다 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걸려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걸려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계속적으로 일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영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걸 영적 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비조된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경험한 그들이 탐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아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찬송을 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 참 섭섭하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영계에서는 우리가 찬송을 안 하면 누가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요즘은 제가 참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
귀신 들인 자가 있으면요, 1시간 동안 막 찬송을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거나 특정한 장소에 교회에 오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30분, 1시간 막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두 번째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고 안수기도 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면요, 그 속에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다른 건 안 했거든요. 막 찬송을 막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인 자들,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지금은 그 행위를, 그 신앙적인 행위를 목회자가 하는데 많이 제약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데, 그 목회적인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법을 알기 때문에, 자, 어떤 여성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전에 제가 90년도 목회할 때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시다. 근데 저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다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신경정신과 보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신방대원이 있고 중보기도팀 가운데 목사가 합법적으로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추행했다고 고발해 봅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올가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목회적 행위를 안 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그 A라고 하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성추행했다고 하면요, 뭘로 입증합니까? 그래서 구설수 오르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병 고친 역사와 하나님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가 교회에서 요즘 거의 안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초기 교회는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구한 지혜가 뭐냐면 아주 집단적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병기도 합니다.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전. 그래서 모든 신체 발부를 이름을 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손을 안 댔잖아요.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역사할 거요. 믿음을 간절히 갈망한 사람은 많이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애를 씁니다. 왜? 국가가 정한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이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안 해줍니다. 왜 기도 안 해주냐면요,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기도해줘도 됩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목사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안수기도 줬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내가 안수기도 해줘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내가 새벽에 가끔 여러분 기도해 드릴 때도 기도해도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싫다 하면 안 해주고 네 하면 해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다 목회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막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찬송하기를 축원하며, 문제가 너무 많아 힘들 때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찬송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한 10시 반쯤 교회 잠깐 들렸거든요. 이제 로비 문을 다 열었더니 저녁 10시 반 정도 본당에서 막 어떤 분이 철학 기도하는데 막 찬송을 쩌렁쩌렁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 로비까지 찬송이 막 울리니까 이 건물 전체가 막 지상 3층까지 막 지하 2층 지상 3층까지 막 찬송의 영이 막 쩌렁쩌렁.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찬송하면 악령들이 떠납니다. 찬송할 때 내 영혼이 복된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 찬송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여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드렸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나눔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찬송만이 아니라 선행과 나눔도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그런 낮은 계층들을 품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성도 역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산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동원하여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은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가가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제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줬지.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줬지.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나에게 물도 안 줬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가난한 모습을 너는 무시했지.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그때 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왼편에서 너 염소의 자리에서 왼편 염소의 자리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그러나 내가 배고플 때 너 밥 줬지. 내가 목이 말랄 때 물 마실 물 줬지. 내가 너무 추울 때 오단불 줬지. 언제요? 그때 그가 가난한 자가 나였어. 그래서 나눔은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선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두 가지를 어제 계속 요즘 새벽마다 다시 고민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1,500포기 배추를 사다가 교회에서 김장을 담아가지고 화곡동에도 마찬가지로 신월 일동에 와서도 150가정 정도 동사무소 통하여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장을 나눠줬습니다. 코로나 들어가면서 그것이 중단되고 그런데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 연말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월 일동에 다시 150가정 정도 이미 자료가 있지만 다시 이사 간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추천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굉장히 힘든 장 1,500포기 김장을 담으려면 보통 차가 한 3차 정도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락동이라든지 발산동 농수산물센터에서 못 사니까 시골 가서 배추밭을 직접 거기서 자르고 교인들이 차로 옮기고 그러면 한 500원 주면 사거든요. 서울은 3,000원인데 상차 하차
비용 우리가 다 교인들이 무료로 가서 하루 휴가 내가지고 그럼 한 1,000원 정도 배추 사오면요. 그거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싼 곳을 다니면서 좋은 재료를 해서 교인들도 다 겨울 김장을 교회에서 해버리고 교인들 한 25kg씩 다 드리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됩니다. 올 연말에는 그것을 하려고. 두 번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경로당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기로는 또 교인들도 이미 선포해서 알고 있지만 지역 어르신 점심 식사 대접을 월화수목금 12시부터 1시 사이에 지역 어르신들 계속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마치면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그 봉사하려고? 목사가 하면 되지. 아니, 목사가 주방장 모자 쓰고 앞치마 하고 내가 라면도 끓일 줄 알고 밥도 할 줄 알고 여선교회에서 기초적인 반찬만 해놓으면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회의 나가면 백동수 권사가 와서 하면 되고 못하면 또 그 어르신들 가운데 누구 하나 시켜서 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이게 평일날 월화수목금 경로당 가기도 애매하고 집에 있기도 애매한 분들. 그래서 그분들 1년, 2년, 3년 계속 식사 대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은혜 주셔서 구원의 열차를 타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러냐면요.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다. 아멘.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눈 것만 상급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레인들도 가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가버렸습니다.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 요한에 맡겨놓고 혹시 치료비가 뜯으면 내가 지나가더니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어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다 나눔의 제사로 돌아오면요. 이 한국 교회는 이 사회성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2천만 명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살을 나눠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나눠줬으니까 그보다 더 큰 나눔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56세 위암 위장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상담가를 찾아갔더니 록펠러 씨, 당신 돈도 많는데 이제부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막 사회에 기부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90 넘게 살았습니다. 움켜쥐면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누면은 삶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찬송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나눔의 제사를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표현하고 우리 건물 1층, 2층이 노이다 시설입니다. 노이다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데이케어 센터, 요양원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다 시설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방을 할까? 지역 아동센터 할까? 이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기 때문에 감사가 많고 너무너무 전도도 못하고 또 고소고발 당해서 내 마음속에 안 한다. 나라 돈 받고는 안 한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기도한 제목은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강사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 강사라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하는 컴퓨터 강사가 와서 저녁마다 이렇게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영어를 정상적으로 학원 가서 못 배울 사람은 여기 2층에 와서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나눔은 자선이 아닌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작동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